2021년 기도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또 추운 날씨 속에서 하루하루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일간의 특별한 새벽,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 각자의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21페이지이고요. 잠언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5일간의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참석한 또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실 가정에서 하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참석한 분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또 하루 생활하는데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고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의 기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가치관 속에 반드시 중요한 요소로 차지해야 옳습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죠. 진실, 정직, 섬김, 공의, 사랑 등등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불의, 거짓, 속임수, 교만, 무질서, 분별 없는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걸 지켜야 산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이런 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살펴볼 텐데요. 아마도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가 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잠언 11장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속이는 저울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문자적으로 설명을 받아들이면 거래 속에서의 부당행위입니다. 거래 속에서 속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거래를 하면서 왜 속이느냐? 이것은 정당한 이익이 아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좀 더 얻으려고, 또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남을 속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속임수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고객이 이 일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저 같으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가게가 있다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손해고 속은 사람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은, 속임수는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정직은요, 그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은 그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거기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이 속이는 저울의 반대죠. 공평한 추. 그런데 이게요, 우리야 뭐 장사 안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이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의 문제는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 마음이 공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정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사람과 간의 그 관계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모든 경우 공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평해야 할 때는 정말로 공평해야 됩니다. 정말 공평해야 될 때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그 기준이 되는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무슨 고사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신종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해야 되는데, 잘못이면 내가 해도 잘못, 남이 해도 잘못이어야 되는데, 잘하는 일이면 내가 해도 잘하는 일이고 남이 해도 잘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합리화하고 또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과대하게 생각하고 남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거, 공평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막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공평한 눈을 주셨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꿔놓고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바꿔놓고 내 삶 속에서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정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미워하다는 말의 원뜻은 강한 단죄입니다. 강한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뭐 거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공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거, 이게 참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처신인데 이 정직한 거, 이렇게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 이것이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스타일의 삶이 나를 인도하여 생명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이 뭡니까?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높임 받으려는 마음이 교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면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욕도 오거니와 욕이 온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주체는 늘 나입니다. 나. 내가 잘났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 벌었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기준이 옳다. 그러니까 교만의 기본 속에는 내가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걸 과시하고 그걸 인정받고 그걸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싶은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사람은 높아지지 못한다. 그런 삶은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의 열매를 거둘 거다. 오늘 잠언은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혜로운 삶이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도 아니고 우리끼리 속에서의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우리 몇 명 있는 데서 내가 잘났다, 뭐 내가 괜찮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있는 나, 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다 알고 계신 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그 눈으로 나를 보려고 다
다는 못 보겠지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항상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 중에서 인정받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생각해 보면 늘 부끄럽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가 나오죠. 이게 진짜 나를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겸손해도 또 겸손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진짜 자기를 아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서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교만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교만하면 욕이 온다.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공의입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5절에 보면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한다. 6절에 보면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 우리가 이제 의롭다, 공의롭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잠언이 얘기하는 의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정말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평탄하게 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4, 5, 6절을 읽어보면 재물이나 사악한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이나 그 얄팍한 수단을 가지고는 이 의롭게 살아가는 길에서 나오는 결과들, 생명길이라든지 평탄한 길이라든지 바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수단 가지고는 결코 얻거나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잠언 11장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중성입니다. 이중적인 거. 11절을 한번 봅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조금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 성실한 자, 경건한 자, 진실한 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성읍이 진흥한다, 부흥한다,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 성읍을 축복할 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읍의 구성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한 자, 즉 경건하고 이 성실한 자들은 입으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성읍을 위해서 성실하게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이 하는 축복, 그들이 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의 축복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악한 자의 입. 여기는 악한데 입은 그럴듯합니다. 이중적이죠. 아무리 괜찮게 말해도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설사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에 큰 해가 됩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패역은 히브리어 원뜻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입니다. 사악한 자의 이중성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패역, 이중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 패배시키다, 타락시키다, 뒤엎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 패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 이미 타락과 엎어짐과 패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이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똑같을 수는 없지만 똑같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정직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있고 어떤 때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될 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몸에 배이고 이게 공동체에서 그냥 허용이 되면 이거는 결국 나도 망하고 성읍도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성읍을 축복하지만 악한 자의 입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건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악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생각 없는 행동,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생각 없는 동조를 나무랍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괜히 남의 말 듣고 편들고 미워하고 동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기뻐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속이는 저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신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 길을 걷는 자를 건지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삶이 이중적이면 결국 나도 남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 없이 동조하는 거, 그거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살펴본 잠언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말대로 순종을 해라.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도, 바쁠 때에도, 잊을 때에도 우리에게 늘 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삽니다. 그리고 평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결국 그게 지혜로운 거고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자문의 얘기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니까 이 말, 이 내용, 이 계명, 이 법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더 좋은 자리에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대 얘기를 늘 해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면서도 늘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늘 외쳐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고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형통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올 1년 한 해가 어둡고 힘들 수 있는 한 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세임 얻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숨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나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은 교회 부서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교회 부서들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더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과 위원회가 그리고 찬양대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구역이 이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참 많이 힘든데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마음에 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